예,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성경을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시고 같이 성경을 봐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빨리 급하게 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서 해도 알아듣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외국에 계신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대개의 목사님들이 평신도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이것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저에게 제 책을 내는데도 책 전체를 감수해 주시고 책을 보급하는데도 협력을 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이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 나갈 텐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같이 제 말씀에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또 그러고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주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성경은 공부를 해도 그저 머리에 지식만 쌓을 뿐 그것이 믿음으로 되질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부터 한번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고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진화에서 생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이 우리 모든 만물이 진화는 합니다. 그 진화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만물이 천지가 창조됐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빅뱅설이라는 게 있고 또 인연설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얘기는 인간의 두뇌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인간의 머리를 짜낸 결과 나온 산물이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그 다음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바탕이 없이 그 다음을 나가 늘 소설 읽는 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하느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머리로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고 뭐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과학적으로 그걸 규명해 보려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어요. 교회 안 다녀도. 왜 그게 믿느냐?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질 때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본성이 그걸 그렇게 가리켜요.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그래, 부처님 안 그래요. 그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본성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좀 이 뒤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는 그 믿음. 나는 교회 가서 전도 봉사 헌금 많이 하니까 한다는 그 믿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믿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똑같은 것 같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똑같지를 않아요. 그 믿음의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앞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는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질 않아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 믿음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또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이 악한 존재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리, 성선설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악하게 됐다. 이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었다. 이 성악설이에요. 근데 둘 다 사람은 머리로 짜낸 거에 불과하지 안 맞아요. 그것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만큼밖에 몰라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을 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자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하고 우리 속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고 이렇게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한 짝을 만드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을 지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란 말이 관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자연 환경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너무나 자기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그것이 훼손된 것이 결국은 이 자연을 지금 말하자면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온난화 현상이 돼서 자꾸 얼음이 계속 녹아요. 엄청난 면적이 녹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그래서 지금 온도가 상승되고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이대로 가면은 얼마 안 가서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견해예요. 각종 질병들이 생겨요. 또 이게 뭐냐면 자연 질서를 파괴한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마구제비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지금 그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남자 여자를 이렇게 짝을 만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이제 부부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가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은 농사 짓는 분이 농사를 져야 우리가 먹잖아요. 돈을 주고 사지만 내가 입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다 그래요. 다 하나에서 10가지. 집도 누가 져줘야지 내가 질 수는 없잖아요. 다. 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한가 그렇지 않아요. 돈 준다고 쌀 한 톨이 생깁니까? 돈을 쌓는다고 쌀이 생기냐고요. 우리가 농업을 중시해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농사가. 왜냐면 먹고 사는 게 근본이니까. 근데 지금은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니까 너무 먹어서 살빼이라고 고민인데 이것도 자기를 자기가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중에 이제 가서 사람이 타락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말을 하고서 읽는 게 좋겠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제 사람 창조예요. 엿새 동안 다 창조를 했어요. 식물, 동물, 뭐 이런 물고기 이런 거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엿새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요 말씀에 귀를 집중을 해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는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읽었는데 저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알고 나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생명이 된지라. 지금 이제부터 성경 공부의 핵심은 이 영입니다. 영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앞으로 모든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보셔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영이 어떤가 이걸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 이 영에 관한 말씀을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방법이죠. 왜 그러냐? 인간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글자 그대로 고집을 하면 말씀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에 관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을 보세요. 영이 우리 사람의 뭐가 되냐면 주인이에요. 핵심이고 주인이에요.
우선 그 전에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걸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혼이 그 다음이라고 보고 그 다음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뭐 딱딱 잘라서 뭐 표시할 수는 없으나 중심은 영이다. 혼은 우리 몸과 영을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영을 만드셨냐? 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님이 영이 한 짝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혼이 있는데 혼은 뭐냐면은 지, 정, 의 이게 혼이에요. 혼이란 말이 지는 뭐예요? 지식, 정, 감정, 의 우리가 무슨 이걸 결정하는 그 말,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그 지식도 혼이 하는 일이에요. 또 감정, 우리가 좋다, 싫다, 사랑, 미움 뭐 이런 것은 다 감정에 속한 거죠. 이것을 그러고 의는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만들질 않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위대한 인격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가능하지요. 로봇하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주고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우리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게 사람은요, 흙이에요. 그걸 잘 아셔요. 우리 몸은 흙이에요. 그냥 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하고 요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그냥. 흙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은 흙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무슨 뭐 심기 전에는 흙 자체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얘기가 동산 안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중심에 두시고 선악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생명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겼죠.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러니까 동산에는 뭐 무수한 나무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중간에 말이에요. 가운데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따먹되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는 잘 알아요. 선악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생명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생명나무, 생명과예요. 예, 우리가 생명과를 앞으로 따먹어야 해요. 이걸 따먹지 않으면 이 지금 선악과 먹은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고 죄악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면 성경이 풀려요. 나머지는 계시록까지 그냥 풀려요. 선악과냐 생명과냐 이것의 얘기예요. 계속 이거 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말로 우리한테 알아듣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것이 성경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따먹고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은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존재가 우리 그 실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것을 열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여기서 이제 타락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또 검토를 해보죠. 이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 말을 거는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원래 사탄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게 창조가 된 천사장이라고요. 천사 중에 장. 그런데 이 천사장이 자기가 봐도 너무 자기가 아름답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가 하나님 되야겠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 위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사탄 마귀의 영역이에요. 주어진 영역이.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왕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 마귀를 뱀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 뱀이 사탄으로 이렇게 마귀로 알아들으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이제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을 묘하게 이제 그 하와를 혼돈시켜요.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돌리니까 이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느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지금 하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악과에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생명과도 먹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만지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 얘기 외에는 한 말씀이 다 먹으라고 하신 것이지 만지지 말라 막 자기 말을 보태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느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하느님 말씀 그대로 알아들어야지 거기다 자기 얘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걸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변했냐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본즉 그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눈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남편에게 또 줘요. 자기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은 또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몸이 자기 벗은 줄을 그때서 알아요. 그래서 무화과나 푸른이에 따서 가리고 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그게 우리가 숨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게 우리 지금 마음도 그래. 죄 지면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런데 여기 어디 있느냐고 묻는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어디 있는지 환히 아시는데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났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고 말이에요. 왜 네가 있어야 할 위치에 생명과를 먹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위치로 왜 왔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왜 벗은 게 왜 두렵습니까? 그전에는 안 두려웠어요. 선악과 먹으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성경이 또 나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벗고 살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둘 사이에도 부끄러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 보고 서로 부끄러워.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와 살로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죠. 그 하와가 나예요. 나가 하와고 둘이 서로가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면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내가 혼자 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은 죄인이 되면서부터 타인이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분리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아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설명을 안 해줘요.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생명과가 들어올 텐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가 들어왔냐?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과 먹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이 받아들이니까 우리 여기 성경말로 영접을 했다고요. 말을. 마귀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와 짝을 이룬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렇게 모르면은 앞으로 뭐 성경을 이제 저하고 풀어 가보면서 그게 마귀로 읽어야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풀리질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안 가리키는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더군다나 저 CBS 올포원에서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똑같은 의제를 놓고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해요. 내가 그걸 유심히 들었다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안 되면 이제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게 나와요. 아, 그게 아니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모르면 도저히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이 유명한 장이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생명과를 따먹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사망이 들어와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셔요. 예, 그러면은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이 우리한테 영생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물 좀 먹고 와겠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미안. 1장 12절. 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지금 말씀대로 생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한다. 우리가 받아들인다. 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영접하는 거, 모시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또 순종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리고 영적인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영적인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똑같은 말을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셔야 해요. 하느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영적인 신랑, 신부, 영적인 남편, 아내, 이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것을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서로 관계가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에게서 이런 존재가 됐어. 선악과를 먹었더라면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줘보라고. 그 줘보라고. 어디요? 오직 성령. 어디게요? 오직 성령.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사랑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희락, 즐거움과 화평, 평화스럽게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첫째 돼요.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화평한 존재가 돼요. 서로 평화가 있어요. 평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을 하려고 맘먹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마음 먹지 않아도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존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와 아담이 먹은 것은 하느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그 죄는 뭐가 되냐면 죄는 사망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너 괘씸하니까 너는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고요. 죄를 지면은 죄인이 되면은 사망이에요. 존재가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망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사망이 없죠. 영생이니까 영원히 사니까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금 차질이 되고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생명과는 영생이고 선악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들으셨죠? 그러면 어디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 아버지는 마귀예요. 아까 지금 영이 지금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우리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 그대로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대로.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마귀는 따로 있고 나는 아주 뭐 경건하고 의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우리는 거짓이에요. 거짓. 참말을 해도 거짓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귀의 자식에게서 나오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 우리는 그래요. 아담의 그 후손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 왜 물려받냐? 아담의 영이 마귀와 하나 됐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DNA가 물려지듯이 우리한테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기도 전부터 마귀 자식이고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다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빼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마귀의 자녀라고도 하고 아까 저 하느님의 자녀를 하느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말하듯이 마귀의 자녀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도 하고 그게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마귀의 종이라고도 하고 불순종의 종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남편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 말은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온 인류가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존재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존재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건 뭐냐?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이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5장 19절. 예,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이 선악과 먹은 마음, 마귀의 자녀가 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생각 자체가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비방,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러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는데 자꾸 미움이 안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존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결심을 하면 그걸 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결심해가지고 지킬 수만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일단 이제 이게 왜 불가능한가?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선악과 먹은 존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건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 설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또 다음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잘하지도 않는 얘기를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과 먹은 백성,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